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2021년 5월 23일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성령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역사를 통하여서 주님 안에서 또한 평안을 누리게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오늘 그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하며 또 예배하오니 이곳에 함께 하시어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135번 성령 강림 첫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135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찬양했습니다. 이 찬양 부르시고 최수봉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근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온 세상 모든 이들의 삶의 근원으로 가정을 세우시고 복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한 온 천지 만물의 풍성함과 기쁨의 5월
가정의 달을 지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가르침과 깨달음을 다시 새깁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잇고 태어나게 하신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기를 바랍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 산다는 이유로 소식 전하기 바쁘다는 이유로 때로는 소식 전하기까지도 게을러지는 저희 모두를 용서하시고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맡겨주신 자녀 양육의 거룩한 사명을 기꺼이 감당하신 부모님께 감사하며 주님이 주신 계명 안에서 자식의 도리와 형도를 다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에게도 본이 되어 주님의 계명이 대대로 이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부모님이 계시다면 주님을 영접하여 영생을 누리는 복을 입도록 주님을 빛으로 인도하는 진정한 효도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하신 주님, 그간 주님이 주신 귀한 열매인 자녀를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자녀를 자신의 소유인 양 내 마음대로 하려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자녀에 대하여 새롭게 변화되어 옳다고 확신하였던 나 자신도 변화되지 못한 누군가의 영향으로 양육된 왜곡된 자아였음을 깨닫고 주님이 자녀를 이 땅에 주신 선물로 보내실 때 그 자녀에게 주신 주님의 온전하게 그려 주신 달란트대로 기질대로 주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하여 부모와 자녀 간의 피차 섭섭함과 노여움과 미워함이 있게 하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험악한 거장이 불화되지 않게 하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들어 냉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신 주님, 만인의 아버지 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자네들의 대리이어서 전해지게 하시고 또한 일평생 살아오며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는 듯한 결코 헤어나지 못할 고난과 때로는 혹독한 질병의 고통을 지나면서 겪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기적적으로 회상한 것은 오로지 주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말씀이었다는 저희들의 간증이 매일의 삶 속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여져서 아직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이웃에게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다니엘하신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그 전하는 말씀이 권세 있게 져서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능력을 입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은혜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믿음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우리 오순절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가야 될 길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기도도 도우시고 늘 우리의 그런 큰 도움이 되어 주시는 우리 성령님을 늘 기억하면서 늘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교회 성도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르바란 연휴 이후에 예상되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믿음교회는 5월 30일 주일까지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만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참여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가 지나가고 모두 함께 기쁨으로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일상생활에서 더욱더 개인 방역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제115년 자총회가 2021년 5월 25일부터 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대한민국의 경주에서 열립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선생님들이 참 많은 수고를 하셨고 섬김을 주셨는데 근속교사를 한 번도 시상한 적이 없다고 하여서 조사를 해본 결과 10년 이상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김경아 권사님께서 16년 또 교사로서 섬겨주셨고 우리 서양자 권사님께서 15년간 교사로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랑 함께 이야기를 하여서 우리 이 두 분을 시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근속교사 시상을 다음 주일 5월 30일 주일에 합니다. 온라인 예배지만은 이 두 분은 특별히 초청을 하여서 오늘 교회에서 그렇게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앞으로 이제 10년 또 교사 되시는 분들은 한 몇 년을 또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두 분을 시상을 하고 또 나중에 이제 10년이 되시는 분들은 10년째 되는 해에 그렇게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기억해 주실 것은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 위해서 여러분께서 늘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또 하나님의 그 받은 은혜를 주신 은혜를 가지고 또 간증하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또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늘 교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직원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기사인 릴리 군이 우리 마리아 양과 6월 1일 화요일 보그르에서 이제 결혼 예식을 올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혹시 뜻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따로 연락을 주셔서 또 혹시 축의금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6월 1일 보고르에서 릴리 군이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고등부 성경 읽기 매일 저녁 8시에 욥기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부 성경 암송 줌에서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 신입생들, 고3 수험생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저들의 앞길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값 1절과 3절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치료하시고 승리를 주시고 날마다 목자가 되어 주시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호흡이 바로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을 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오늘을 살아가며 또한 청지기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음을 주 앞에 고백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11조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고자 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펼쳐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11조 예물을 드린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과 정성, 그 중심을 보시사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사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복들을 부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나온 것은 오늘 또 감사의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발견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또한 귀한 예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에 또한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살아가고 있음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을 날마다 기억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놀라운 능력과 역사들이 또 놀라운 풍성한 은혜들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선교 예물로 또 우리 구역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에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병든 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악한 영들이 물러가고 아버지, 저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새겨져서 저들이 신앙으로 고백하며 저들이 공부하며 또한 저들이 목회자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모든 일에 이 예물이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구역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때에 우리 구역 안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청령 성령 충만함을 이루어 주옵소서.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 놀라운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비전을 품고 마음에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을 품고 또 구역 헌금으로 드려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또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모두 주 앞에 드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의 예물도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바라고 원하오니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삶, 믿음으로 선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손길과 그 마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시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주님 갚아주시되 풍성히 갚아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바라고 나오니 우리 샬롬 성가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영혼의 찬양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그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게 도와 주옵시고 그 찬양의 가사가 정말 저들의 삶의 기도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부족한 주의 종이 또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저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한 말씀을 듣는 이 모두에게 하나님 주신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래쪽 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의 족속 경계와 아래 베토른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들을 점령을 하고 또 제산 목록을 만들고 이 13장부터는 이 땅을 분배하는 그런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 르우벤은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받죠. 그리고 14장과 15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갈렙과 이 유다 지파는 힘든 그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받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장자였던 이 요셉 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서 나옵니다. 근데 그들은 아주 뜻밖의 이렇게 말을 하죠. 왜 한 분깃만 주느냐? 우리에게 한 분깃만 줌이 과연 어찌된 일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렇게 불평을 하죠. 이 여호수아 17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지도를 잠깐 볼까요? 우리 지도를 보시면은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여기에 있을 겁니다. 저는 이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므낫세 지파 요셉의 자손이죠. 에브라임 역시 요셉의 자손입니다. 근데 이들이 정말로 차지한 땅은 참 큰 땅입니다.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동쪽에 그쪽에 평원 쪽에 자리를 잡았고 이제 나머지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땅을 분깃으로 받습니다. 오늘 요셉의 이 자녀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지파의 분깃을 받는 것이죠. 그것도 가장 비옥한 땅을 받습니다. 더군다나 이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에 넓은 땅을 이미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넓은 땅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의 공로가 컸죠. 애굽에서 민족을 번성시키고 또 그곳에서 총리를 하면서 인정을 받았던 그 이후에 정말로 민족이 번성을 하고 정말로 지금의 이 이스라엘 민족이 된 그 토대가 된 것이 바로 요셉의 공로였습니다. 그 요셉의 공로로 오늘 그 자손들이 이 땅을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구원에 대하여서는 우리의 어떤 공로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바로 누구의 공로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공로로 천국에 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공로를 믿는 믿음입니다. 또 이 땅에서 수고와 섬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상급을 주십니다. 예전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부터 들은 이야기, 믿음의 3대는 망하지 않는다, 믿음의 3대는 복받는다라는 그런 얘기를 어른들로부터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면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과연 믿음의 3대가 어떤 복을 받는가. 그래서 주변의 목사님들을 가만히 물어보면은 3대가 아니라 이미 3대 이상 예수님을 믿는 그 가정에서 목회자들이 나오고 이제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저도 굳이 따지면은 3대는 3대입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믿은 것은 2대째죠. 그리고 목회자가 나온 적이 없었고 제가 처음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전번에 한번 간증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외할머니 통해서 어렸을 때 짱구 한 봉지 들고 이 교회를 갔던 그때가 바로 신앙의 발걸음을 디딘 그 첫 발걸음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신앙의 3대째는 복 받는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는 이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 이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 그 가정들은 가만히 보면은 참 복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복을 받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보면서 가끔 부러워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믿음의 조상이 있다면, 우리 부모님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말 믿음을 가진 신앙의 사람이었다면은 여러분은 정말 복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의 뿌리는 결국에는 다시 싹이 트게 되는 것이고 다시 자라나게 되는 것이고 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믿음의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 또 믿음의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러분 자신이 믿음의 그 첫 세대가 되면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첫 세대가 되면은 여러분으로부터 바로 여러분 후손에 이르기까지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복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면 3, 4대까지 저주가 임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1000대까지 그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죄는 심판은 3, 4대 안에 끝나지만은 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은 1000대까지 이어집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이 그 믿음의 첫 세대가 되시기를, 또 다음 세대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세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6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달에서 윗 벳호른에 이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요셉의 맏아들은 므낫세입니다. 둘째가 에브라임이죠. 근데 좀 전에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에브라임이 먼저 기업의 분배를 받습니다. 원래 순서대로 받아야 되는데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보니까 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창세기 48장에 나옵니다. 근데 보통 맏아들을 오른손을 얹고 축복을 하고 다른 아들을 왼손을 얹고 축복을 합니다. 근데 이날 야곱은 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면서 그 두 손을 바꾸죠. 요셉이 옆에서 보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로는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섭리가 온통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것 자체가 참 불가능한 일이죠. 참 그것은 어떻게 또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교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는 그런 삶 속에서,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또 어떻게 행동을 하십니까? 이럴 때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그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짧은 인간의 이해와 지식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이해를 하겠습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마음에 두지 않아야 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더라면 내가 지금 이렇지 않을 텐데 하면서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육신의 생각으로는 참 떨치기 힘든 서운함이 있습니다. 이 서운함, 이 섭섭함, 우리 교회에서 참 많이 듣게 되는 말입니다. 누가 굉장히 서운해해요. 누가 굉장히 섭섭해해요. 누구는 농담 삼아서 섭섭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것이 뭐 막의 역사이기 전에는 사실 우리 심정적인 그런 감정적인 면이 사실 크긴 하죠. 하지만은
우리가 이 섭섭함과 서운함을 떨쳐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미안해하고 하면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은 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서운함이나 이 섭섭함은 때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죄가 되기 이전에, 그 서운함과 섭섭함이 죄가 되기 이전에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요셉의 후손들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셉도 기뻐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 후손들도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아버지의 결정을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요셉이 평생을 선하게 살았지만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주권보다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그 후손의 모습이 지금 이 땅을 나눠 가지는, 이 기업을 분배받는 요셉 지파의 그런 후손들의 모습과 같아지는 겁니다. 이 반면에 넷째였던 이 유다의 경우를 보면은 며느리 다말이 대를 잇기 위하여서 자신과 동침한 것을 알고 창세기 38장 26절에 그가 나보다 옳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이 며느리 다말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을 하는 것이죠. 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못한 요셉과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 유다가 달라지게 됩니다. 요셉의 후손은 후에 유다의 후손을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그 세가, 그 규모가 넘어서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나중에 이 요셉의 후손은 유다의 후손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죠. 이 북이스라엘 그리고 예수님의 계보를 잇게 되는 이 남유다가 갈라지면서 계속해서 남유다를 괴롭히는 그 지파 중에 하나가 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지파가 요셉 지파인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오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선택이 옳다고 믿는 것, 이것을 분명히 인정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7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대부분 아들들에게, 특별히 장자에게 많은 축복이 주어집니다. 많은 것들을 물려주게 되죠. 근데 오늘 말씀에 지금 좀 전에 말씀을 보면은 이제 딸들이 뭔가를 받기 시작합니다. 우리 여성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성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분깃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분깃은 그러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남자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장자들에게, 맏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딸들,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그 복은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보면은 대부분 여성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여성들을 더 사랑하시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어쨌거나 그만큼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는 분들은 여성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는 것이죠. 아이를 키워봐서 그럴까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또 우리를 이끄시는 그 모습을, 그 마음을 더 경험해봐서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참 교회는 여성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 있는 여성분들을 참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남성들은 섭섭하겠지만은 교회는 여성님들의 기도
또 여성 성도님들의 헌신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또 앞으로 진행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5월이 지나가기 전에 우리 여성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인기를 얻으려는 발언이나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한 번 더 남성 성도님들을 축복하는 또 그런 시간이 있을 겁니다. 이 므낫세 자손의 반은 이미 요단 동편에서 땅을 차지했죠. 이제 나머지 반절 지파가 남았습니다. 이 약속의 땅에서 기업을 얻는데 어떤 사람들인가 봤더니 딸들입니다. 바로 슬로브앗의 딸들이죠. 이 딸들이 약속에 의해서 기업을 요구하고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 땅이 완전히 점령된 땅입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거기서 성읍 안에서 그 족속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을 점령해야 되는 것이죠. 이미 정복한 땅이 아니고 정복해야 될 땅을 주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분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할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정복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분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갈렙이 그랬듯이 이 슬로브앗의 딸들도 무조건 좋은 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여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으니까 달라고 합니다. 참 멋있죠. 그런데 이 다른 요셉의 자손들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을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트스안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을 하죠. 바로 불평이 나옵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공로로 이곳에 왔고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었는데 우리한테 어떻게 땅 그 조그만 거 주냐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그러면은 너희들이 살기에 좁으니까 그러면은 너희가 아직 점령하지 아니한 그 산지 그 골짜기 거기까지 너희들이 점령해서 너희들이 가져라고 이제 베풀어 주는 것이죠. 그랬더니 요셉의 후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거기 무섭다고 말을 합니다. 그 땅은 너무 좁다고 말을 하는 거죠. 거기에는 철병거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우리가 점령할 수 없다고 지금 불평을 하는 겁니다.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슬로브앗의 딸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대접받아야 된다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것밖에 안 주냐고 불평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비겁하게도 뭐라고 변명을 하는가 하면은 거기에는 철병거가 있어요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냥 뭐 창 가지고 칼 가지고 그러고 덤벼야 되는데 저기는 철병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달려듭니다.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무엇인가 인정받기를 원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모른 척하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봉사하지 않고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하면서 우리는 직분을 받고 싶어 합니다. 오래된 신앙은 자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들은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면 철병거를 핑계대죠. 자녀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시부모 때문에라고. 자녀의 철병거, 남편의 철병거, 아내의 철병거, 시부모의 철병거가 우리 가정에 있다고. 그래서 내가 그곳을 점령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곳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철병거가 과연 요셉 자손에게 주어진 그 땅에만, 거기 살아가는 그 족속에만 철병거가 있었을까요? 아니죠. 다른 지파가 얻은 땅에도 분명히 그들도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그들은 서로 교류하면서 살았습니다. 서로 힘의 균형을 이루고 살았던 것이죠.
웬만한 무기들은 서로 공유합니다. 웬만한 기술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요셉 지파가 얻은 그 땅에만 철병거가 있겠습니까? 다 있겠죠. 똑같은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근데 이 존경받았던 이 요셉 지파, 지금까지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했던 그 요셉 지파가 핑계를 대니까 그것을 보고 다른 지파들이 똑같이 불평을 합니다. 참 이것이 우리에게 참 교훈이 되는 모습이죠. 여러분이 직분을 받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직자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 믿음의 선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그 시각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신앙의 모습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의 그 모습이 영향을 끼칩니다. 요셉 지파가 불만을 말하고 철병거가 있다고 두려워하고 무엇인가 하지 않으려 하니까 다른 지파들도 그것을 보면서 그래 요셉 지파가 저렇게 말할 정도면은 그게 맞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믿음의 고백인지 아니면 내 욕심의 고백인지 정말 그들 앞에서 내가 모범이 되어지고 있는지 나의 신앙의 삶을 보면서 그들도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게 만드는 것인지 우리는 이 직분을 받은 자로서 정말로 중요한 직책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것을 항상 고민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육의 소욕이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본을 보일 수가 없는 것이죠. 여호수아 17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셉만 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15장에 보면은 유다도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죠. 16장에서 에브라임이 게살에 있던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17장에 이 므낫세도 그 자손들도 여러 성읍에서 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질 못하죠. 그랬더니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거기서 눌러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힘이 안 되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쳐야 되는데 믿음이 약하여 그들을 치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핑계로 그들을 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눌러 사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기쁨을 그 유익을 좋아하는 마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버리지 못하니까 죄들이 내 마음속에 눌러 사는 겁니다. 내 삶 속에 습관으로 자리 잡혀서 눌러 살게 되는 것이죠.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이 가나안의 세력, 이 죄의 세력을 쫓아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얻지 못하고 세상에서 기쁨을 얻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 누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기쁨과 평안은 여러분이 받는 그 복은 예수 안에서 받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받아지는 복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의 기쁨이 이 세상의 것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기쁨이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늘 밝고 평안하게 기쁘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세상 것 때문에 늘 웃고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과연 예수님을 믿고 싶을까요? 여러분은 기쁨이 있을 때, 여러분이 웃음 지을 때 그 웃음과 기쁨의 근원을 밝혀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이것은 하나님 안에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평안이라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열심히 간구하여서 문제가 해결됐는데, 뭔가 복이 주어졌는데,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었어,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이루어졌어라고 자꾸 내가라고 말하는 이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이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 웃음이, 내 이 기쁨이, 내 이 평안이 예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는 그 하나님 밑에서 안에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이것을 자랑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삶이 저런 삶이라고 한다면은 나도 예수님 믿어보겠다고, 나도 교회 나가보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자체가 이미 전도입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이미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웃고 또 영광 돌리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묻는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예수님 때문에 생긴 기쁨이라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늘 평안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나 때문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닐지, 그것이 두려운 것이죠. 나 때문에 안 믿는 것은 아닐지, 나라도 믿어서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혹시 나 때문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가 그 삶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받아들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믿고 신뢰합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내 삶의 철병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삶이 천국의 삶인 것이죠. 이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입니다. 오늘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분배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때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그것이 나에게 너무 적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는 너무나 인색하다고 그렇게 말하며 불평하며 범죄하는 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이 또한 그런 모습임을 발견합니다.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던 그 많은 순간들에 실패하면서 정말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뭔가 이해해 보려고 했던,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하나님을 어떻게 움직여 보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인정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황,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앞에서 그것에 우리가 생각에 고정되지 아니하고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철병과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 승리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향하여서 베푸신 은혜, 오늘 우리 향하여서 뜻을 펼치시는 그의 뜻과 약계획들 하나님 온전히 행하게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인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버지 그 속에 살아가며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안에 살아가고 있음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임을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생각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이 관철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내 방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그것을 선포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확신 주옵소서. 믿음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신다면 정말로 그것이 이루어짐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철병거들 아버지 물리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핑계대면서 점령하지 못하였던 많은 영역들 하나님 우리 손에 맡겨주신 것들 온전히 점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우리의 삶의 지경이, 우리의 물질의 지경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러 가지 지경들이 넓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점령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승리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이 전쟁이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승리케 도와 주옵소서. 승리의 소식들이 전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의 많은 성도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이 역사들이 펼쳐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도 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살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